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현대인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감옥은 인생의 문제 안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한 생활입니다.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울함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나 자신을 완전히 문제 속에 갇혀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인간에게는 염려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의 현장은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인간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는 죄의 결과로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걱정 없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걱정 없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목사님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저 공동묘지입니다. 걱정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뿐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생각의 습관을 가만두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쁜 일이 생기나요? 행복한 일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염려하는 생각의 습관을 가만두면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점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불안과 초조가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앞날에 대한 희망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의 현실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쁨의 시간을 더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시간을 더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안에 분명히 평가가 되고 진단이 되어주는 줄 압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바울 사도인데요. 그는 염려가 전혀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은 다름 아닌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때였습니다. 주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자택연금 형태의 투옥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비록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예부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감옥 안에 투옥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여기서 나의 매임이 무엇입니까? 로마 감옥, 자택, 연금되어지는 상황이죠. 이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많은 사람이 나의 매임으로 곧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지는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 사도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부와 단절된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4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관련된 단어가 무려 16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뻐할 만한 그러한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그에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도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인 부분들을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트레스 종말이라는 저자 돈 조셉 고이라는 사람이 2015년에 30명의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걱정했던 것에 85%는 아예 일어나지 않았고, 실제로 걱정한 일이 일어난 15%도 무려 79%는 예상보다 어려움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 배울 만한 교훈을 얻었다고 연구 결과를 통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7%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을 통해 오히려 극도로 우리 자신의 스스로가 힘들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힘들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걱정과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답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지만 현장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문제를 헤쳐나갈 때 보니까 내가 그렇게도 우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만큼 현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좋은 교훈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일 일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일들을 꿈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발생할지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에요.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스스로 심리적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내 자아의 힘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에요. 걱정, 근심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아주 잘 계획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내일 시간, 매 한 시간 한 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내 인생의 왕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걱정이 많은 인간처럼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나름대로 평가하십시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처럼 보인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까지 왔는데 내가 인상을 쓰고 뭔가 인생에 문제가 터진 것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님을 만나면 되겠습니까? 저는 철저히 내 삶을 감추고 있습니다.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어서면은 걱정할 일, 잠에서 깨면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누구에게 고백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그것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인상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는 염려가 많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나타낼 수 없잖아요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흠도 많고 그리고 부족함도 많고 그리고 쉽게 그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걱정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염려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당장 걱정의 일들인데 눈에 보이는 게 당장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영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끝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다만 모든 일에, 여기에서 보십시오, 좋은 일, 너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의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당하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고통스러운 최소의 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모든 일에, 할렐루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염려치 않는 그 능력이 생성되고 발생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일에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그리고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협력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크로아티아에 강종훈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제가 과거에 경기도 용인 양지에 총신 신대원을 다닐 때 종종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낙도 선교회 뭐 그런 어떤 속한 그런 그룹별의 숙소에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매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전도사님들이 생각해 볼 때도 너무 오버한다.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전도사님 좀 이렇게 이상하다. 그럴 정도로 기도하셔요. 그리고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문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의 뭐 이러한 문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나면 즐겁고 재미난 일로 얘기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꼭 얘기하고 나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일상의 삶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전도사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말씀을 순종한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그런 평가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기도하는 것,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인생에 너무 오버하는 삶 사는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저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되었을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익산에서 서울까지 먼 거리를 운전할 때 좀 운전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익산에서 익산을 갈 때 기도하시나요?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안에 분명히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을 하는데 멀리 가는 데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정작 가까이 갈 때는 운전하는 나는 존재하고 있는데 여전히 가까운 데 가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꼭 운전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본적인 생각이 늘 어렵다, 힘들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때는 기도하는데 이 정도야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지, 이것 정도야 내 실력으로 다 이룰 수 있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일을 통해 그 삶에 염려가 없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염려의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하는 삶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는 이유, 여러분에게 찬송이 있는 이유,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고 앞날에 대한 기도가 있는 이유, 바로 기도와 간구가 있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의 삶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뢰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기노리체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데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드리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나 혼자 산다라는 이 TV 프로를 보니까 거기에 어떤 연예인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방영해 주는데 감사 노트에 감사를 기록하는데 저게 시시하게 저게 감사해? 할 정도의 아주 사소한 일을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정말 멋있는 삶이다. 사소한 일에 감사하니까 그 삶이 감사가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사한 삶이 매일매일 감사 노트에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면 내 삶이 풍요로워져요. 감사하게 되어지면 내 삶이 기쁨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 기도함 가운데 감사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이나 깊이가 있고 그리고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쉽게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끝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삶에 기도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기도 응답 될 때까지 달라 하니까 무슨 신앙이에요? 막달라 신앙을 우리는 갖고 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달라 수없이 얘기하지만 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달라 해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안에 밝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의 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여러분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자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러내고 알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은 기도와 간구다. 그리고 너희 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을 알려드리고 너희의 삶을 드러내 보여라. 할렐루야.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매일마다 감사할 수는 없겠지만 감사하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무슨 감사해요?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수 있는 가운데도 살아있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말하면 목사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요. 아니, 이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해 드려야 돼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뜻하심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생존하는 그 이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 보이도록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해서 그 인생이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어느 사람은 오늘을 기대했지만 그가 기대했던 오늘을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다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자녀들과 기쁨의 일들을 계획하고 또 생일이다 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온 가족이 함께 생일 축하할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또 온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그 기쁨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유치 속에서 고통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평안하고 안정적이게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형편이 어렵다라고만 그 문제에 감옥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지, 더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면, 더 눈을 열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행복한 삶이구나,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해 주었는데, 그리고 그 축복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증거되느냐,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니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염려는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를 알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평강은 헬라어로 예이레나라고 하는데, 이 의미에는 함축되어져 있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알려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내 마음에 고요가 임하게 되고 내 마음에 안전한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평강은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의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을 드러낼 때 신세 한탄만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안에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